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잘 살아갈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위기가 와도 이겨낼 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저 등거리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해서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적은 나라로 남쪽에 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이들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잡혀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상화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금으로 신상들을 온 도시마다 다 만들어 놓고는 음악 소리를 낼 때 하루에 3번씩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보니까 믿음을 과거에 가졌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강한 믿음을 가져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그러한 표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이 나약하게 그지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로 귀한 말씀을 주시게 됐던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던 유다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 도시가 불타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잘 이렇게 예배도 못했으면서도 그 성전이 회파되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어졌던 그 상황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또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잡아다 놓고 그래도 이 유다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제법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자신에게 순종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들이 그 왕이 제정했던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큰일이 난 거지. 어떻게 보면 왕궁에 불려와 가지고는 너희들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이미 그동안 그 사람들이 행한 모습 그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처벌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소리 또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나고 음악 소리 나가들랑은 금신상에게
꼭 절하도록 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유를 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이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끊고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말 한마디면 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끊고 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고 이들에게 믿음이 다시 생겨났던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만들어 놓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또 그 권세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버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사람은 아주 단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저 금신상에게 절해서 목숨을 유지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확고한 믿음이 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작은 놈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천동에 살고 대성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 쪽으로 오다 보면 골목길로 이렇게 오는데, 늘 그 길로 오는데 그 골목에 좋지 않은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걔는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불러다 지네 집에서 애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놈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들어왔어. 여기도 터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런 애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우리 집에 집 근처에 같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같이 살았으니까 삼촌이 와서 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이 이랬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는 삼촌이 그냥 눈을 한번 부릅뜨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태평성대가 왔어. 그 골목에. 하기야 뭐 생각해보세요. 조폭 같은 삼촌이 가가지고 막 누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왜 웃는 거예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서워가지고는요. 아이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아주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 의시대고 그 골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삼촌이 내 뒤에 있다 이 말이요. 내 건드려 보라는 건 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눈 한 번 떴다 감았다 하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그 골목을 막 놓고 3년 동안 이상 없이 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왕 앞에서도 고개 딱 쳐들고 얘기했지, 고개 숙이고 숨 넘어간 소리로 내 거기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뭐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그 말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눈 딱 쳐들고 왕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을 것이 분명해요. 다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슬쩍슬쩍 타협하고 가려고 하느냐고, 이 세상을.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단풍 들었다고 놀러 가고 눈 왔다고 놀러 가고. 근데 이게 지금 단풍도 다 졌고 이제 눈도 지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시험 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단풍 얘기하고 눈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냥 탐만 나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그 세상 놀러 가. 그 다음에 여버려. 그 다음 여버리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유혹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이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맘대로 인생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임할 건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사는 사람은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지만요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할 때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그시 눌러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가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신자 또 신이 있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판에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람셋을 지었다 그랬어요. 람셋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은 당시 람세스 2세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딴 람세스 2세가 당시 집권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그 람셋을 지었다. 거기에 뭘 만들었냐면 이 느부갓네살하고 비슷해요. 전부 도시를 우상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벽돌을 이기고 돌멩이를 실어 날르면서 고생한 육신의 그 어떤 고통스러움, 어려움 이것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끄집어내는 거지요. 바로를 아주 그냥 완전히 지그시 눌러버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 외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우상은 있을 수 있겠죠. 만들어 놓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신 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앙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한 범신론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쉽게 얘기하면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 이거 범신론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 석교동에 그 파괴성 절간에 예비군 훈련 늘 같이 가던 땡초가 하나가 있어요.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자녀들이 있고 한데 그 석교동에서 절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주 이제 그 예비군 훈련 가서 만나고 늘 그 동네에서 늘 봐왔고 그랬던 사람이 중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서 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석교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 야, 이 땡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교회를 보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불교는 좀 구식이고 기독교가 신식이니까 애들을 교회 가는 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든지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의 신앙은 뭐든지 하나 이렇게 잘 믿으면 된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포용적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타종교에서 자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은 있어요. 다른 우상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외에 신은 없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건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확고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만들어 놓은 거. 그 외에도 돈도 우상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혹시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험되진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모님과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자녀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신앙이.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들의 신앙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금신상에 절 안 하면 풀무에 던지다니까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더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전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요? 풀무불에 던져지겠어요? 안 던져지겠어요? 던져졌어요. 던져서 풀무에 던질 때 그랬겠어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야이씨 안 던질 줄 알았더니 던지는구나. 아유 씨 그때 말 잘할 걸 후회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신앙 이렇게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참배 강요하고 하던 그 시절에 교회 목사님들부터 먼저 잡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당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신사참배를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단에 큰 어른이 딱 두 분 계세요. 큰 어른이 누구냐면은 부흥사에 있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큰 어른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학자로는 이명직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모든 초창기 때 신학생들은 이분에게 배웠어요. 이명직 목사님한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그 바람에 친일파 명단에 이분이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냥 그 이름이 올라 있어요. 또 한경직 목사님이 친일파 명단에 올라 있고 김환란 박사도 올라 있고 한경직 목사님 역시 이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주는 상 중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상을 받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 상황에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일이 있고 이명직 박사님의 자서전 같은 책에 보면은 내가 신사참배를 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진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일파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 신사참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잡혀갔습니다. 가서 고문당하고 두드리겨 맞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도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성도들을 제가 만약에 신사참배 안에서 감옥 가는데 여러분을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목사님 딱 앉혀놓고 구경하시라고 하고 그냥 그 모든 성도들 줄이를 막 틀어대는 겁니다. 니네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면 니네들은 다 풀어준다 그런 거예요. 그 고문당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다가 이명직 박사님도
또 한경직 목사님도 제가 신사참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성도들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셨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란이 많아요. 옳으냐 그르냐.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게 목사로서 이게 맞으냐. 죽어도 다 성도들과 함께 죽었어야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해보세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아무튼 이런 어려움은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뭐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어떤 정말 극단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생명을 내던지는 일은, 내가 선교 가서 사회주의 국가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 타협하는 문제. 이게 더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너 죽을래 살을래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킬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사단이 아주 우리를 묘하게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슬쩍 타협하고 넘어가게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만 해도 그래. 주일만 해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겠다고는 결단을 못해. 내가 걸어서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그저 내가 생명이 붙어있고 호흡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다가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무너져서 이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지금 우리가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끝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 무너져요. 뭐부터? 세상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꺼름직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해가는데 내 마음이 꺼름직한 거예요. 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스스로가.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거.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혀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집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확실한 신앙으로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으로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끝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죽게 만들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담대해지면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얘기냐면 설령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내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못합니다. 정말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소년 다윗이 형들 면회 갔어요. 블레셋과 싸움이 났는데 형들이 다 군인 갔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떡해주면서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는데 그 어렸을 때. 근데 가보니까 전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 왕도 떨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워낙 강하고, 또 거기에 장수가 이 골리앗이 너무 귀골이 장대해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떠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한판 붙겠다고. 그래서 입었던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게 뭐 조그만 해가지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 투구 씌워봐야 덜그럭덜.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알철모를 써보셔서 알 거예요. 알철모 기합 받을 때 속에 이렇게, 지금 철모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옛날에는 쇠에다가 속에다 이렇게 들어있는 철모 썼는데, 근데 이게 이 속에 있는 걸 빼버리면 이게 철모가 이렇게 이걸로 뭐 물도 떠오고 뭐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알철모 그걸로 그냥 머리다 쓰면 뛸 때마다 덜그럭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아프고 산만한 거예요. 그 알철모 딱 쓰면 벌써 표가 나요. 제가 알철모 썼구나. 그런데 지금 이 소년 다윗에게 그 다 입혀보니까 그 꼴 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해.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지. 갑옷을 입었다고 그 투구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용기가 100배해서 그러는데 사울이 못 말리고 그 옷 벗고 나갔는데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윗이 이기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이 같은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탁 사라졌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은 이거 어떡하나 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참 아슬아슬해. 그거 안 던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이제 우리 바람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무에 안 던져지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던져놓잖아요. 그래놓고 지키죠. 왜? 안 던졌으면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은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슬쩍 돌리는 데는 수단이 나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풀무에 던질까 말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알았다. 니네들은 그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럼 니네 뜻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고서 끝났어. 풀무에 안 던져지고 그래 자 좋게 해결이 돼서 끝났다고 하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운이 좋았구먼 그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까 이게?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 상황은 못 깨달아요. 불무불에 던져져서 그 뜨거운 데서 들어갔는데 보호해가지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는 극적인 모습이 없으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못 깨닫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극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렇게 도우셔서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셨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가 풀무불에서 죽더라도 하는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인생 주변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올곧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밀고 가세요. 믿음대로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이 사는 길이 됩니다. 은혜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끝났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끝난 줄 알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세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어요. 다 끝난 것 같지만 극적으로 역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언뜻 들을 때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실 거는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울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아무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옳게 지키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도우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많아요.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세상 것이 막 우리 주변에 있어요.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다가 보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잘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이기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